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신 것과 반드시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는요.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가서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나 마음으로 믿어. 정말 믿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지 않는 것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죠. 행함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그 말씀을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그 말씀에 동의해. 믿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나 거기에 믿어. 동의해. 그게 믿음의 단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이 세상 만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소유는 누구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 거죠. 네? 근데 말로는 믿는데 우리 삶에 전혀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요.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관한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행함에 대해서는 소홀해버리는 거예요. 안 행하는 거, 난 믿는다는 거죠. 진짜 믿으면 행함이 나오게 되겠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 절씩 쭉 내가 내려갈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행함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 또한 예를 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밑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여러분 사람이 헐벗고 예를 들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줘야죠. 그 몸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옷을 주어야 돼요. 헐벗었다라고 하는 옷을 제대로 안 입은 거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럼 필요한 양식을 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덥게 하세요. 그럼 덥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하세요. 네? 배부르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지금 당장 몸에 필요한 것을 줘야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마음에 낙심을 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정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헐벗고 먹을 것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도 없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성경의 가장 뼈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아니 옆에 헐벗고 뭐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쓸 것을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믿음 자체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을 내가 바로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응?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그걸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냐? 그럼 나도 믿음이 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을 하고 보여줘봐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네? 자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인 줄을 누가 믿고 떨어요? 귀신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에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예수님이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를 무적행으로 가라 명하지 마소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자들이 늦게서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야 제자들이 안 거예요. 근데 귀신은 이미 알아요? 몰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 알아본 거예요. 그렇다고 그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 귀신은 이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구원받을 수 끝나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절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그건 헛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잘못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로 든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네 바치겠습니다.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게 아니죠. 행했어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산에 간 겁니다. 거기서 종들을 밑에다 놓고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 성경에는 안 나오니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물었겠죠?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다. 이삭은 거기에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꽁꽁 부여매고 제단을 올려놓고 나무를 해놓고 칼로 들어서 이삭을 양을 죽이듯이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던 일을 멈춰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아브라함은요, 그냥 말로 생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을 정말 죽이려고 마음먹고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행함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양이, 순양이 이렇게 지푸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 대신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행함으로 아들을 직접 진짜로 그대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성경에 많은 부분에 나와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예를 든 것이요.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할 때요, 정탐꾼이 2명이 들어갔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그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죠. 네,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정탐꾼 둘에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에 정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들었다. 간담이 우리가 녹았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그 여리고성을 도착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적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쳐버린 거예요. 그걸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라합이. 그러니까 그것을 말했다고 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라합이 그 군사들, 여리고 군사들이니까 그 둘을 그 집 높은 곳에 숨겨줍니다. 찾을 수 없는 데 숨겨주고, 또 군사들이 나가니까 빨리 쫓아가 보라고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 지금 나가면 잡히니까 어디 숲에 가서 한 3일 동안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았어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행함이죠. 만약에 그러니까 라합이 행함으로 했다는 뭐냐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 그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 가는 길까지 다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행함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가운데 딱 한 분밖에 없는 진짜 참신입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갈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우리가 올 때 너희 친척들은 다 모아서 오고 빨간 수건을 달아놔라. 그리고 이 집에 모여있어라. 그래서 라합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자기 가족과 친척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라합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결론이 뭡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병원 영안실에 가 있는 그 시체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거기 왜 죽은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었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바로 앞이니까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뭐냐, 이건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예.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어요. 자기 얼굴을 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로 왜 봐요? 뭔가 이게 뭐가 혹시라도 뭐 밥 먹고 나서 뭐 고춧가루 묻을 수도 있고 이 사이에 뭐가 낄 수도 있고 그래서 고치려고 보는 거예요. 더 가리려고, 가릴 것이 있으면. 저도 지금 뭔가 하나를 가렸어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아. 이건 뭐냐? 거울을 보고 봤어요. 고치려고 봤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똑같다는 거죠. 참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21절 그쪽 쭉 뒤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네?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나도 그 집은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네?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큰 물이 나면 모래는 싹 쓸려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지으나만 한 거죠. 지어봤자 수고만 한 거예요. 물 한번 큰 물 가면 모래는 싹 쓸려가면 그냥 그대로 가라앉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누가복음 1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1장 27절이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귀한 지혜로운 말씀과 하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을 뵌 태, 아니 저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단한 지혜와 권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나냐, 그건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럼 우리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정말 네가 저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다.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너는 성령으로 있게 될 것이다.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인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그렇게 한 겁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음 있는 여자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을 낳고 젖을 어렸을 때 먹였을지라도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낳아주고 젖으로 먹여준 것으로만 끝나면 복이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행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비록 마리아를 할지라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뭐 최고로 치잖아요. 마리아에게 뭐든지 얘기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성당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뽀뽀 인사를 해서 저기 사람이 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 동상이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해요. 마리아가 자기들의 기도를 예수님께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리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단순히 낳고 젖을 먹였다라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2절에서부터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한 1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이건 책망이 아니라 이미 지옥 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5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화 있을지, 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뭐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22,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또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에서 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 큰 이제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왜 그랬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고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잘못이 뭐라고요? 말만 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어떤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게 뭐냐?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나 예수님을 낳아서 먹여준 마리아보다 더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거예요.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평생 동안 고민이 뭐라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 다 실패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그럼 행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 구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에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고민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악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했다고요?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들은 말로는 하는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더 잘못이 크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믿음이 건 행하지 않고 가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커요? 크겠어요? 적겠어요? 더 크죠?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말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행하지 않아요. 이거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말로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훨씬 잘못하는 거죠.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이 선지자 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만약에 잘못 살면은 훨씬 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말은 하되 자기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말도 해놓고는 그다음에 가르쳤어요.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는 자기는 행하지 않아요. 정말 악한 거죠. 네? 정말 악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선지자다,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은 그 대접을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그 행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말은 지키라는 거예요.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은 성경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행하지 않아요. 그들이 살지 않으니까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었죠.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는 뭘로 결정이 돼요?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왜 어떤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불임을 당해요?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은 가시밭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대로를 얻어요.
게으른 사람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대로를 걷는 겁니다. 여기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게으름이 따라오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말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대접은 받고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또 한 가지 따라오는 게 뭐예요?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예요. 말은 하는데 자기는 안 움직여요. 사람들에게는 무겁게 어깨에 그 짐을 져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요. 네? 여러분들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행하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절정은 뭐라고 했어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 음식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죠. 아니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 정말 우리가 이 부지런한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할 때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 늘 따라오는 게 뭐냐?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멘. 네. 우리 이찬이하고 유건이가 얼마 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봤어요. 이찬이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이찬이는 정말 거룩한 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근데 우리 이제 이찬이가 받은 은혜 중에서 하나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무슨 대표인데 그 강사로 오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신앙에 관한 그런 것들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꼭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뭔가 문제가 딱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곤이가 지금 예곤 얘기예요. 예곤이라는 얘기예요. 이찬이는 다른 것으로 듣고. 그래서 그 대표는 항상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한 번 정도는 이게 내가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꼭 그런 위기에 딱 처하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순종을 했대요. 복을 받았대요.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 회사원 어떤 사람이 내부 고발을 했대요. 내부 고발하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거짓 서류를 만들어라. 문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건 이제 법정 싸움하고 거짓으로.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차마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쓰면 자기 자리가 위태한 거죠. 너 내가 지시한 대로 안 해? 그럼 이제 잘릴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민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대화를 됩니다. 대화를 하니까 수습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대화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짜 문서도 만들지 않고 서류도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대화로 다 해결이 됐대요. 그 나중에 그 사람 자기가 전도를 됩니다. 만약에 나 이거 이제 서류 만들려고 해서 안 만들면 나 잘리는데 거짓으로 만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버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올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결국은 그 회사에도 이롭게 하고 그 사람도 자기도 안전하고 그 사람도 안전하고 그런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건이가 그 군인 교회니까 거기서 이제 민간인 목사님을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늘 와서 빵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거 절대 소홀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우리 믿음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더래요. 예건이가 생각하기에 예건이 사람 다 똑같죠. 예건이가 어떤 말 들어보니까 돈을 다 아끼다 보니까 어떨 때는 헌금할 때도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나는 늘 주일날 가면 내가 장교니까
가서 꼭 주일헌금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헌금을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 군인은 뭐 특별히 뭐 헌금이 필요하. 그런데 어디든지 헌금을 해야죠. 우리 아빠 어떤 애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헌금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순종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지금 여기 교회 와서 참석을 안 해서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안 행하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하고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로는 막 하는데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짜라는 거죠. 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요. 어떤 여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은 특징은 뭐냐면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거나 광고를 하면 그것을 한 번도 그냥 흘려보낸 적이 없대요. 그대로 했답니다. 네? 말씀이 뭐라고 그러면 그대로 했대요. 설교 말씀이 무엇이냐. 광고를 해도 그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해놓고도 제가 반복해서 듣는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말해놓고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제 나한테 문자로 아픈 사람이 그러면 기도로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어떤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됐던 전사님이 늘 지금 남편이 어려워가지고 문자로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난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그러놓고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애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까? 나는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월 1일날 축복의 문자를 보낼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문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인 거예요. 네? 그 믿음 자체가 가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9일날 부활주일 이웃초청 부활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기도한다고 가자고 하고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아무런 못도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런 말씀도 행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행할 때마다 지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뭘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런 것이요 하늘의 네 산이 클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할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복을 클 뿐만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전도든지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면은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는 더 키우는 거죠.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소리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